제가 입은 의상은 투르카나에서 행사가 있을 때, 케냐에서 특별한 날이 있을 때 입는 전통 의상이에요. 제가 웬만해선 두건을 쓰지 않거든요. 더워서. 하지만 여기는 시원하기 때문에 또 너무 춥기까지 해서 제가 목티까지 입었습니다. 제가 살아온 역사상 투르카나의 산 이상 이렇게 두껍게 입어본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이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너무 감사해서 계속 눈물이 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첫째, 안 더워요. 겨드랑이, 인중, 목뒤 땀이 안 나는 거예요. 둘째, 벌레가 없어요. 이렇게 앉아있으면 막 치마 밑으로 기어다니거든요. 그러면 잡았다가 뛰었다가 막 이따만한 메뚜기가 날라와서 등을 때리면 너무 아파가지고 놀래서 이렇게 신발로 이렇게 벗어서 죽여야만 할 수 있는, 손바닥으로는 죽일 수가 없는. 세 번째, 이 음향 시스템 너무 좋습니다. 우리 전도사님께서 찬양이들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제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통해서 얼마나 영광을 받으셨겠습니까? 주님이 너무 행복하실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자, 말씀을 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많이 아시는 구절이시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정말 많이 외우고 잘 아는 말씀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 말씀이 실제가 되어서 살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케냐 투르카나에 가고 나서 이 말씀의 진가를 알게 되었고 광야의 삶을 살면서 제 믿음의 현주소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언제 만났냐? 중학교 1학년 때 만났습니다. 어디서 만났냐? 재래식 화장실에서 만났습니다. 왜 하도 그렇게 많은 장소 중에 재래식 화장실에서 주님을 만났을까? 잘 들어보세요. 저희 아버지가 저를 늦둥이로 만나셨습니다. 저희 형제가 7남매인데요. 제가 7째, 저희 엄마가 41살 때 낳으신 늦둥이에요. 저희 엄마가 저가 너무 창피해가지고 약을 드셨대요. 죽으라고. 근데 제가 끼어커 세상에 나왔답니다. 하필 제가 세상에 태어난 날이 2월 초하루인데 저희 아버지 생신이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어릴 때, 우리 아버지 3살 때 친어머니를 여의시고 새어머니 밑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사랑을 못 받으셔가지고 어린 나이에 원양어선을 타신 바람에 가정에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배우신 적이 없어요. 그분이 배우신 거라고는 거친 언어, 거친 폭력 이런 거밖에 배운 적이 없어서 가정을 읽었는데 엮이는 가정을 이끌어 가셨어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저희 위로 6남매가 다 객주로 돈을 벌러 나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는데 유치원을 못 다녔어요. 가난해가지고. 그래서 남들 유치원 다닐 때 저는 소를 몰고 풀이 많은 곳을 찾아다니면서 소를 뜯기다가 저녁 때 되면 데리고 와서 소 물을 주고 또 엄마 일을 도와주다가 하루를 마감하고 아주 어린 나이부터 일의 세계에 입문하게 되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어느 저녁이었어요. 우리 화장실 뒤에 재래식 화장실에 저희 아버지가 오래 살고 싶으셔가지고 여러분 정정병 아세요? 옛날에 술 중에 정정병이 있어요. 갈색병. 긴 그 갈색병에 독사를 넣어놓으시고 한 2, 3년 묵히세요. 그러면 그게 이제 술에 녹아들거든요. 그걸 아버님이 드셨어요. 제가 화장실을 갈 때마다 이 뒤에 독사가 있는 거예요. 벽에. 얼마나 무서워요. 그리고 옛날에 그런 거 있었어요. 그 화장실 재래식이 깊잖아요. 빨간 종이질까. 그게 믿어졌단 말이에요. 아기 때. 그러니까 화장실에 가면 여기 한번 봤다가 아래 한번 봤다가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성경에 좋은 말씀이 많이 있대요. 이제 저희 아버지가 맨날 하는 얘기는 악한 말, 죽이는 말 이런 말만 하셨잖아요. 뭐 이런 일 아시잖아요. 전라도 말 배를 갈라서 창자를 꺼내가지고 뭐 어디를 감싸서 먹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이론 그런 말이어서 제가 이 언어를 순화하고자 우리 막내 오빠가 보았던 신약
견서 아세요? 신약 견서? 전서도 아니고 쪽복음서. 그 당시에 견서라고 하는 쪽복음서 요한복음을 읽고 있었어요. 저는 예수님이 신화의 한 분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하도 제가 우리 아버지 복을 다 타고 나서 자기가 재수가 없으시다 그래서 제가 어린 나이 유서를 많이 썼어요. 아버지, 제가 이른 나이에 목숨을 끊을 테니까 아버님 어머님 제발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다고. 그런 어느 날, 그날도 저녁이었어요. 밤이었는데 호롱불이 되게 약하잖아요. 되게 약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도 여기 한번 봤다가 아래 봤다가 이러고 있는데 환해지시면서, 제 주변이 환해지면서 하얀색 옷자락이 보이는데 설명을 안 해도 이분이 예수님이란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 이름을 부르면서, 수미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한 번도 내가 너를 떠난 적이 없다,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까지 어떤 생각이었냐면, 내가 어떻게 죽어야 안 아프게 죽을까? 동맥을 끊을까? 농약을 먹을까? 산에서 굴를까? 이런 생각밖에 없었어요. 학교 갔다 집에 오고 밭에 가고 그 다음에 갯벌 가고, 이게 제 삶의 일부였거든요. 근데 집에 오면 아버지가 잠을 안 재워요. 의처증이 너무 심하고 알코올중독 자시니까 밤새 술 먹고 우리를 달달 볶는 거예요. 그냥 말로 볶으면 되는데 냉장고를 그때 냉장고가 없었죠. 모든 집안의 살림살이를 다 박살내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저희 엄마가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심장이 고장 나셨어요. 그리고 암 걸리셔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고대 구로병원에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환자님은 아이를 많이 낳아서 암이 걸리신 게 아니라 전적인 스트레스로 얻으신 암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저희 엄마가 정말 스트레스가 많으셨어요. 제가 그날 그 재래식 화장실에서 우리 주님을 만난 이후로 인생이 180도 바뀌었어요. 제가 그동안 학교 다닐 때,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 공부를 잘해가지고 반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학교에 가서 애들을 때리면서 풀었어요. 그렇게 안 보이죠? 옛날에 제가 그랬대요. 누구나 다 갖고 계시잖아요, 흑역사. 제가 강목으로 애들을 되게 많이 때렸어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카리스마 했대요, 제가. 그랬는데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이 제일 먼저 시키신 게 회개였어요. 편지를 쓰는 거예요. 제가 때렸던 아이들, 욕했던 아이들, 싸웠던 아이들을 다 편지 써가지고, 미안하다, 용서해달라, 예수님이 널 용서하라 그런다. 애들이 어떤 말이에요?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저거 농약 먹었다냐?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제 안에 주님의 사랑이 들어오니까 이 마음에 죄가 쌓이지 않고, 죄가 쌓이니까 못 살겠더라고요. 우여곡절 끝에 고3 때까지 제가 완도군 금일도에 살았어요. 전라남도 완도군 금일도, 복일도, 신지도에 떠있는 한 섬이거든요. 중3 때 저희 담임 선생님이 공부를 잘한다고 육지로 전학을 시키려고 그랬는데, 저희 둘째 오빠가 너마저 나오면 우리 어머니 돌아가신다고 고등학교 때까지만 보살피라 그래서 제가 고3 때까지 있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의 신조가 이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저희 아버지 말씀에 의하면 밥을 처먹었으면 밥값을 해야 된다. 똑같은 밥을 처먹고 2등하면 안 된다. 되게 웃기죠? 근데 그런 신조어가 있으신데 밤에 불을 못 켜게 해요. 전기세 나간다고. 뭐 언제 공부하라는 거예요. 시골에 무슨 학원이 있어요. 저희 엄마가 아기 때부터, 제 어릴 때부터 내막염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밭에 가시면 이렇게 많이 쓰러져 계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내일 하신 적이 많아가지고 제가 어린 나이부터 철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늦둥이를 보살피는 게 아니라 늦둥이가 전적으로 엄마를 보살펴야 되는 사명을 띠고 태어난 거예요. 제 유년 시절이 얼마나 암흑했냐면, 학교에서 아침에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마당을 쓸고 가마솥에 밥을 해서, 제가 그 나무 한 걸로, 제가 산에 가서 낫을 들고 죽은 가지치기를 해서 이렇게 큰 단을 만들어서 돌 위에 굴리고 그 밑에 내려가서 혼자 머리에 제 몸에 몇 배나 되는 걸 이고 집에 와서 그 장작불로 밥을 해서 도시락을 싸고 엄마 아빠 진지상을 차려드리고 학교에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엄마가 나 없이 집에서 안전할까라는 생각에 항상 기도가 절로 나왔어요.
하나님 우리 엄마 지켜주세요. 하나님 우리 엄마 지켜주세요. 예수 믿게 해주세요.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근데 저희 엄마가 굿을 정말 많이 하셨어요. 그 옛날에 그 무당 있지요. 무당을 신봉하잖아요. 특히 그 섬은 쫙 뒤로 머리를 묶은 쪽을 진 무당이,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집에 와서 엄마가 자주 아프니까 떡시루를 해놓고 칼을 꽂아놓고 막 혼자 생굿을 해요. 그러고는 엄청나게 큰 돈을 어디다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그거 다 쇼잖아요. 근데 그때는 몰랐죠. 저희 엄마와 우리 가정이. 근데도 엄마가 고침받지 않으셨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요한복음을 10번 이상을 읽고 예수님을 너무 만나고 싶은데 교회를 못 가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때렸어요. 밭에 가야 된다고.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내일이 수능인데 고구마 캐는 날이라고 아버지가 학교를 못 가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두건 잘 어울리죠. 아기 때부터 수건을 많이 써서 그래요. 수건 쓰고 몸빼 입고 밭에 가서 고구마 캤어요. 그랬더니 우리 동네 유지 아저씨가 어메 내일 수능인데 고구마 캐냐 이러셨어요. 하지만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한 번도 부모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내 부모를 공경하래요. 그래야면 내가 잘 된대요. 그래서 한 번도 부모를 원망하지 않고 항상 중보자로 서 있었어요. 주님, 우리 부모님을 구원해 주십시오.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엄마랑 헤어지는데 집으로라는 영화를 아셔요? 그 꼬맹이가 할머니랑 헤어질 때 막 버스 뒤에서 막 울잖아요. 제가 헤어진 날, 저희 엄마랑 헤어진 날 정말 영화보다 더 진하게 울었어요. 우리 엄마는 이제 너가 떠나면 나는 어떻게 사냐. 저는 이제 나 없이 우리 엄마는 어떻게 살까. 이런 마음이었거든요. 제가 너무 교회를 다니고 싶어요. 너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싶은데 밭에 다니고 공장 다니고 미역 공장. 미역 찢으려면 미역을 바다에서 건지면 한 미역이 이렇게 키가 2m가 넘어요. 그러면 그거를 데쳐요. 끓는 물에. 그리고 찬물에 냉각시킨 다음에 소금에 절여요. 그런 다음에 저희가 하는 일은, 공장에서 하는 일은 미역과 줄기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무거운 그 추운 겨울에 그걸 재배하거든요. 그거를 하루 종일 찧어서 그 찢은 그 잎사귀를 광주리에 달아서 돈을 받는 거예요. 하루 종일 찢어서 집에 가면 아버지가 왜 똑같은 밥 처먹고 이거밖에 못했냐고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한테는 그냥 괴롭힘이 일상이었어요. 너무 교회를 가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보자기죠. 보자기, 사각형 보자기. 보자기를 여기다 묶어요. 그리고 소형 라디오를 구해가지고 제주국동방송 있지요. 제주국동방송을 틀어놓고 밭을 맸어요. 콩밭을. 그 콩꽃이 일기 전에 밭을 매줘야 열매가 많이 맺히거든요. 밭을 늦게 매주면 콩꽃이 피고 난 다음에 하면 수확물이 적어요. 콩밭 매는 게 어렵거든요. 고구마밭 매는 것도 어려워요. 근데 어느 날 말씀을 듣고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를 알게 됐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회. 제가 실은 조영규 목사님을 안 적도 없고 본 적이 없는데 어느 날 우리 아버지가 새벽까지 푸닥거리 한 날 이제 라디오 주파수를 이렇게 마치다가 새벽 4시 55분에 생수의 강 이러면서 이제 극동방송에서 했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규 목사님의 5분 칼럼 이러는 거예요. 근데 조영규 목사님이 이러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저분은 왜 오늘이 좋다고 하지? 나는 맨날 지옥인데? 저분은 왜 오늘이 좋은 날이라고 하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다음 날도 4시 55분 되면 그거 듣고 또 다음 날 되다가 제가 이제 가랑비에 이렇게 젖은 거예요. 그때는 그 희망 메시지가 저한테 살 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고등학교 때 엄마랑 콩밭을 매면서 라디오를 여기다 틀어놓고 엄마 나 나중에 크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 가서 봉사하고 이렇게 은빛 날개, 그러니까 조 목사님이 은빛 날개를 타고 전 세계를 다니는 꿈을 꾸셨었대요. 그래서 제가 우리 엄마한테 엄마 은빛 날개를 타고 전 세계를 다녀보려고 이렇게 했더니 우리 엄마 오메 누가 너 같은 걸 써준다냐 이래요. 누가 이 산골에 이 섬에서 태어난 너를 써주냐는 거예요. 제 꿈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제게 실제가 되더라고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이 머리가 되게 해주신대요. 나는 정말 저주받은 인생으로 태어난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께 접붙임을 받으면 우리 하나님이 나를 머리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 희망 때문에 인생이 재밌었어요.
제가 고3 때 서울에 올라와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봉사하고 청년국에 오래 몸담고 있으면서 지금의 저희 남편을 만났어요. 제가 21살 때 교회 청년국, 그러니까 200명이 넘는 한 교구를 담당하는 총무였는데 맨날 주야 삼창하시고 막 이렇게 맨날 대표 기도를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가족이 제가 1대예요. 외가 친가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도해야 되잖아요. 영적 공격이 너무 심해가지고 직장 다니면서 철회하는 게, 금식하는 게 제 일상이었어요. 그래서 21살쯤 됐을 때 제가 폐결핵에 걸렸어요. 기도를 잘 하셔야 되는데 제가 맨날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렇게 유명한 조용기 목사님처럼 되게 해주세요 해가지고 똑같이 폐결핵에 걸려봤어요. 피를 토하는 폐결핵은 무서워요, 여러분. 그냥 기침만 해도 배 가죽이 아프잖아요. 감기 오래만 걸려도 배가 아픈데 피를 토하니까 한 번 피가 토해지면 멈추질 않거든요. 그리고 황달이 오고 검버섯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 어린 나이에 21살밖에 안 됐는데. 그리고 하도 기도를 많이 하고 소리를 많이 질러가지고 한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주님 이렇게 안 돼요. 주야 이렇게밖에 못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들을 사랑하는 가족들 구원해달라고. 그래서 성대 결절이 왔는데 이 목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혹이 5개가 생겼어요. 제가 그때 치과에서 매니지먼트를 하고 있었거든요. 환장한데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일을 그만두고 을지로 백병원의 가정의학과 선생님이 저한테 이러셨어요. 혹시 믿는 신이 있다면 신을 찾으시라고. 어디서부터 치료가 들어가야 될지 모르겠대요. 다 정리하고 가족들한테 아무도 안 알리고, 그때 제 남자친구였던 100일 정도 됐던 우리 강성교사님한테 얘기를 했지요. 나는 지금 2가지를 결단하러 기도원에 갑니다. 오산이 최자실 기도원에 갑니다. 첫째, 아무도 예수를 안 믿고 전도도 못했는데 내가 예수 믿고 죽을 병 걸렸다 그러면 누가 예수 믿겠냐고. 그러니까 주님이 깨끗하게 죽이셔서 기도원에 그냥 장사시키든지, 둘째, 완전히 고치셔서 새 사람을 만드시든지, 난 이 딱 2가지를 가지고 기도원에 갑니다. 그러니 당신 이제 나를 그만 사랑하시고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하십시오 이랬어요. 근데 저희 남편이 그때 저희 전도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네가 왜 아파야 되는지 모르겠다. 너처럼 그렇게 하나님 열심히 믿고 순종하는데 네가 왜 아파야 되는지 모르겠다. 나중에 알았죠. 저희 남편이 그랬대요. 자기 발로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 모태신앙이라 자기 성원 기도를 해본 적도 없고 열심히 예배드리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자기 발로 그날 수요일에 제가 수목금 올라갔거든요. 수요일 첫날 주님 앞에 가서 기도를 드렸대요. 주님, 제 여자친구를 살려주시면 제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남편 되시는 선교사님을 주의 종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 남편의 콩깍지가 신 저를 사용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일은 놀랍잖아요. 저희가 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튼 그래서 제가 3일 동안 기도원에서 기도를 하는데 첫날부터 기침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토해내던 피가 멈추고 기침이 안 나오는데요. 엄청 말랐었어요. 기도할 힘이 없는 거예요. 마른 데다가 아팠죠. 금식까지 하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요. 3일째, 이제 제가 3일을 작정하고 갔잖아요. 3일째 마지막 저녁 집회예요. 이제 이 저녁 집회 끝나면 3일이 다 차요. 금요일날 이렇게 들면서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이렇게 막을 수 있어요. 하나님한테. 내가 왜 아파야 되냐고. 나를 왜 이렇게 아기 때부터 살아놓은 삶이 이렇게 평탄하지도 않는데 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있다 이렇게 죽을 병에 걸렸냐고. 고개를 치켜들고 이러고 있었어요. 말이 안 나오고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요, 하늘이 쫙 제 앞에서 하늘이 쫙 열리는 거예요. 수랍 천사들이요, 날개를 훅 하면서 찬양을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하고 있다가요, 고개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이롭다는 말, 우리 하나님은 경이로우신 분이시라고 하지만 저희는 그 경이롭다는 표현을 잘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제가 천국의 일부를 봤을 때 너무 경이로워서 이렇게 막 들으면 이렇게 했는데 숨고 싶더라고요. 주님 한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냥 수랍천사들 찬양하는 것밖에 안 보여줬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많은 물소리, 이제까지 들어보지 않았던 정말 그
웅장하고 꽝하는 어떤 그 꽉 찬 소리, 그걸로 막 그 날갯짓을 하면서 찬양을 부르는데 제가요, 제 죄인됨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다가 우와, 쥐구멍 있으면 들어가 버리고 싶다, 이런 마음인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막 이렇게 됐어요. 근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주님의 발등상만 봤어요. 너무 찬란한 빛 가운데 주님의 발등상이 비치는데 주님이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수미야, 네가 이 세상에서 무엇하다 왔니? 저 그날 깜짝 놀랐습니다.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 제가 그 단기 선교를 가면 그 개척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저를 신학생으로 보셨어요. 그만큼 열정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살려고 죄 뭐 술 안 먹고 뭐 담배 안 피고 뭐 노래방도 안 가고 뭐 굉장히 거룩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제게 너 무엇하다 왔니? 이러시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싹싹 빌었어요. 죽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천국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예수님이 머리칼 한 올이죠, 한 올. 그 한 올만 찌익 올리면 제가 가겠어요. 그 천국에, 요 앞에 펼쳐진 천국에. 그런데 못 가겠더라고요. 한 게 없어요. 공로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못 가겠더라고요. 부끄러워가지고. 그래서 주님께 이렇게 빌었어요. 주님, 제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면 저와 같이 자기 위에 충만한 사람들에게 가서 그렇게 살면 천국 못 가요. 외치다가 갈게요. 그래서 제가 그날 저녁에 깨끗이 고침받았습니다. 이때 박수를 우리 주님께 올리는데 해병이 고침을 받고 굉장히 이제 깨끗이 고침을 받고 일상생활을 했는데 그때쯤 굉장히 많은 주의종들이 저한테 신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가난하게 살았거든요. 저 보릿고개를 알아요. 제가 올해 41밖에 안 됐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제가 보릿고개를 알아요. 굉장히 못 먹고 자랐어요. 그래서 계란 후라이, 두부, 오뎅 이런 거 너무 좋아해요. 그 소풍 갈 때, 봄 소풍, 가을 소풍 갈 때만 먹을 수 있는 게 오뎅이랑 분홍 소시지였어요. 지금도 저는 달걀 후라이 먹으면 너무 행복해요. 제가 부자가 된 것 같아요. 주변에 자꾸 신학을 가라는데 가난한 삶이 싫고 그 좁은 길이 싫어가지고 저는 아닙니다 이렇게 했어요. 저는요 집사가 돼가지고요 한 34평 정도 된 아파트 좀 사고요. 자가용은 소나타 정도 뽑아가지고요. 제 남편 장로 만들어서요. 좀 그렇게 헌금 많이 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게 제 소원입니다. 이랬어요. 편하게 살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1년 동안 순종을 안 해가지고 폐병이 재발했어요. 근데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불순종은요 반드시 결과가 있어요.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롯이 성모병원에,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1년치 결핵약을 먹었어요. 한 번 결핵약을 먹으면 2주먹이에요. 2주먹. 이 결핵균이 너무 강하니까 이 약을 어떤 약을 들여야 죽일지 모르니까 결핵약이 굉장히 독해요. 제가 1년을 먹고 나니까 그렇게 돌도 소화된 시켰는 제가 위 고장나죠. 신장 고장나죠. 장기가 다 고장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후유증이 있어요. 여튼 제가 남편과 함께 신학을 시작했고 저는 주간에 일하고 간사로 일하고 밤에 야간 학교를 다녔어요. 제 삶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남들이 그냥 좋은 부모 밑에서, 아니 안 좋은 부모 밑에더라도 평범하게 걸어갔던 그 길을 저는 한 번도 평범하게 걸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꽤 했어요. 잘한 건 아니고요. 공부를 했고 저희 6남매가 한 명도 대학교를 나온 사람이 없어서 제가 우리 가문의 영광이 되고 싶어서 대학교를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돈이 없으니까 전문대로도 가고 싶어서 서울에 있는 전문대에 넣었는데 붙었어요. 다 붙었어요. 근데 등록금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뭐 학자금 대출 이런 걸 생각할 수 없어서 우리 아버지가 너무 무서우니까 저희 아버지가 이러더라고요. 여자가 배우면 콧대만 세져가지고 부모님한테 효도를 안 한대요. 그러니까 빨대 공장에 들어가래요. 저희 작은 집 큰딸이 저랑 동갑이었는데 걔가 고등학교 때 상고를 다니면서 빨대 공장에서 3년을 공부하더니 2천만 원을 벌었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혹하신 거예요. 빨대 공장에 들어가라고.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빨대 공장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 스트로우 보면 이렇게 자바라 있죠, 자바라. 제가 만든 게 그 자바라였어요. 지금도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꿈에서 빨대가 터져요. 손톱이 닳도록 일을 했어요. 빨대 공장에서. 근데 제 아기 때
냉장고가 없었어요. 제가 중3학년 때 오빠들이 입식 부엌을 줬거든요. 그 전까지는 산에 나무하러 다니고 리어카에다가 이불 실어가지고 공동 오물태에 두루박질 해가지고 발로 밟아서 이불 빨았어요. 아버지가 겨울에 실내하면 술 드시고 실내하면 장화가 어디 있어요. 가난한데 그 맨발로 두루박질해서 빨아가지고 탈수기가 없으니까 그냥 돌에다 걸쳐놓고 좀 물기 빠지면 다시 리어카에 실어와서 말리고 말도 못해요. 제가 그 어릴 때부터 했던 그 농사, 바닷일, 남들은 소일거리로 바지락을 캐고 굴을 따지만 저는 그걸로 생계를 유지해야 됐기 때문에 막 그런 그 고생이라는 게 정말 지긋지긋한 사람일 정도로 그렇게 컸거든요. 그런데 빨대 공장에 다녔는데 이 어깨가 안 올라가는 거예요. 염증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그래서 주사기로 염증을 빼낼 때가 되니까 아버지가 그만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빨대 공장의 그 옥상에 막 연기가 나고 막 되게 무서워요. 근데 제가 그 밤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저 빨대 만들라고 만들지 않으셨잖아.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교회를 너무 다니고 싶은데 3교대를 하니까 교회를 못 가는 거예요. 교회를. 그것도 기숙사니까 제가 막 소리내서 기도도 못하고 찬송가도 못하고 예배에 대한 사모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빨대 공장을 그만두고 서울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일부 예배를 드렸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일부 예배만 드리고 출근해야지. 그때 제가 주일날에 출근하는 회사를 다녔거든요. 2부 예배를 드리는데 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2부 예배만 드리고 7부까지 드렸어요. 근데 우리 사장님이 불교신자였거든요. 저는 예수쟁이 정말 저런 예수쟁이 없다고 잘랐어요. 너무 감사했죠. 여튼 우여곡절 끝에 신학을 하고 주의종이 됐어요. 저희 남편과 제가 다른 교회에서 시무를 하다가 2007년도에 저희 남편이 투르칸에 단기 선교를 갔어요. 신학생 때 갔다 오더니 저한테 너무 좋은 데가 있대요. 거기 사시는 선교사님이 너무 훌륭하대요. 그러니까 내년에 같이 가자요. 제가 아프리카는 나 아니라고. 들으셨잖아요. 제가 살아온 삶을. 아니 그 많은 사역지 동남아도 많고 유럽도 있는데 왜 굳이 아프리카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나 아니라고. 그때 2008년도에 또 여름이 됐어요. 남편이 같이 가재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안 간다고. 세상에. 그때 선교비가 200만 원인데 누가 막 돈을 갖다 주고 막 남편이 원서를 막 대신 써주고 이래가지고 안 갈 수가 없는 상황을 만드시더라고요. 투르카나에 갔어요. 첫날 도착했어요. 느꼈죠. 사람 살 것이 아니구나. 저희 이면심 선교사님이 2007년도에 저희 남편을 찍었나 봐요. 제가 사모가 돼야 되는데 저는 막 학을 띈 거예요. 난 여기는 절대 내 사역지가 아니야. 근데 우리 신랑은 여기는 내 사역지야. 이런 마음으로 임하니까 얼마나 우리 전 선임 선교사님이 제가 마음에 안 드셨겠어요. 지금 전심으로 몰입을 해도 지금 될까 말까인데 저는 완전히 거부 반응을 하고 그분과 함께 사역을 하니까 부딪힘이 있었어요. 한 달이라는 생활을 보내고 버스를 타고 22시간을 내려오는데 버스가 막 이러잖아요. 모래길을 막 이러고 창문을 닫으면 막 이래요. 창문이. 제가 그때 이랬어요. 주님, 제가 이게 다시 오면 샹을 갈아버리겠다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케냐 나오잖아요. 해외 나오면 성이 갈려요, 여러분. 주님이 성을 가셨어요. 저는 정말로 진심으로 저희 남편에게 부탁드렸어요. 이혼하고 가세요, 여보. 너무 억울했거든요. 3, 4대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힌 사모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우리 하나님은 나같이 이렇게 고생 많고 이렇게 한 많은 나를 한 번도 다리 한 번 제대로 뻗고 못 잡은 나를 왜 굳이 그 아프리카 오지에 데리고 가셔야만 할까?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근데 저희 남편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자기야, 하나님은 부부를 하나로 만드셨어. 나한테 소명을 줬다면 당신한테도 줄 거야. 나는 그게 5년이 걸려도 10년이 걸려도 기다릴게. 이러는 거예요. 그 말이 어찌나 무섭던지요. 교육자 생활을 하는 어느 날 남편이 계속 이렇게 찔렀어요. 이제 갈 때가 된 것 같다. 갈 때가 된 것 같다. 안 가고 싶었어요. 진심으로 이혼하라 그랬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심하는 교회에서 새해 첫날부터 100일 집회를 했어요. 저녁마다. 98일째 되는 날 교회에 이렇게 아랫길을 내려가는데 언덕길이거든요. 근데 사찰 집사님이 세차하시다가 물을 뿌렸는데
그게 얼려 있었던 거예요. 근데 출근할 때는 없었거든요. 근데 밤에 이렇게 가다가 제가 하늘을 날아가지고 개구리처럼 떨어졌어요. 6개월을 주사 맞고 물리치료 받아도 안 낫더라고요. 그래서 수술을 하게 됐어요. 디스크가 터져가지고. 수술을 하는데 제가 전신 마취를 해달라 그랬는데 선생님이 아기를 안 낳기 때문에 반신 마취만 한대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정형외과 수술이 무섭더라고요. 5cm만 찢으면 된대요. 그래서 저는 그냥 쉽게 생각했어요. 상반신은 살아있잖아요. 감각이. 하체만 이렇게 마취가 된 건데 초록색 가운을 제가 이렇게 덮더라고요. 5cm만 찢는데 왜 초록색 가운을 덮어요? 그쵸? 그랬더니 왜 가운을 이렇게 덮어요? 그랬더니 피가 튀어요. 이러더라고요. 간호사 선생님이. 의사 선생님이 한 손으로 제 등을 딱 눌러요. 그리고 다른 손으로 그 힘을 받고 물렁뼈를 뜨드득 긁어내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그 물렁뼈가 그렇게 단단하게 붙어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 저보고 뭘 들으래요. 근데 제가 곡을 잘못 선택했어요. 다윗의 장막을 들은 거야. 주는 거 이 찬양을 들으니까 이 뜨드득 소리와 윙 하는 소리가 다 들리는 거예요. 수술이 너무 간단하다 그러는데요. 1시간이 지나도록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레지던트한테 야 자식아 칼날이 안 들잖아 막 이러시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제가 이 가운 밑에서 벌벌벌 떨었어요. 벌벌 떨면서 내가 잘못되면 내가 하반신 마비가 될 수 있겠구나. 근데 우리 주님이 너 이래도 안 갈래 이러시는 거예요. 와, 그때 제가 얼마나 불순종한 사람인지 깨달았어요. 제가 사역하면서 우리 성도들한테 우리 청년들한테 불순종하면 돌아갑니다. 건강 잃습니다. 시간 잃습니다. 순종하십시오를 그렇게 외쳤는데 제가 5년 동안 불순종하느라고 돌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주님이 수술대에서 너 이래도 안 갈래 이러시는데 제가 주님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완악한 자였군요. 그 수술대 밑에서 막 울었어요. 너무 죄송해서. 내가 이렇게 말 안 듣는 애였구나. 막 우니까 그게 있잖아요. 이거. 신경 그 외과 선생님이 제가 무서워서 온 줄 알고 곧 끝나요. 울지 마세요. 이러시더라고요. 저 하나님께 수술대에서 회개했거든요. 재활하는데 6개월이 걸리고 2년이 걸리고 그리고 이제 제가 갈만 하니까 우리 임현심 선교사님이 소천하셨어요. 제가 기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려고 할 때 우리 임현심 선교사님이 소천하셨어요. 제가 투르카나에 갈 때 이 마음을 먹었어요. 3년만 미친 듯이 예수께 복종하고 죽자. 알거든요. 투르카나를 보고 왔기 때문에 여긴 사람 살 곳이 아니고 죽자. 그냥 3년만 정말 전심을 다해서 예수를 위해 살다가 죽어버리자. 이랬어요. 2년을 살았어요. 내린 결론이 죽지는 않을 것 같고 몸에 병만 남을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밭에서 일하다가 변이 말이 오면 호미로 이렇게 콩밭에 들어가서 이렇게 구멍을 판 다음에 볼일을 보고 콩잎을 따거나 고구마 순을 따거나 뒤처리를 하고 묶고 이렇게 굉장히 털털하게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밤매다가 피곤하면 묘 위에 가서 그냥 한숨 자고 웬만한 건 애지간한 건 다 넘기고 살아요. 그런데 투르카나는 아닌 거예요. 정갈 끓죠. 집에 뱀 들어오죠. 물을 받는 게 너무 힘들어. 숲이 와가지고 물 끓여야죠. 밥 해야죠. 이 21세기가 21세기에 사는데 나는 진짜 50년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또 억울해가지고 2년 반 동안 하나님 내가 순종해서 강야 왔으면 살게 해줘야지. 이 말하는 제가 말도 못하고 어느 학교도 못 다니고 이제 학교 지어야 되니까 어제 보셨잖아요. 미션스쿨 가자마자 지었거든요. 언어도 못하고 사람도 못 만나고 이 오지 강야에서 맨날 40도가 넘는데 새벽에 물이요 1시쯤에 나와요. 코로록 이렇게 나와요. 그럼 우리 집에 있는 모든 다라는 다 꺼내놓고 물을 받으면 날이 새요. 그리고 새벽 기도 가요. 그럼 덥죠, 지치죠. 하루를 그렇게 쳇바퀴를 도니까 몸이 너무 많이 상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께 2년 반을 하루에 3시간씩 4시간씩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죽여주시든지 건져주시든지 두 개 하시라고. 시멘트 바닥에 막 기도를 하면요 천장이 뚫렸거든요. 임현신 선교사님이 집이 덥고 너무 답답하니까 천장을 뚫어놓으셨어요. 투르카나는 1년에 비가 4번도 안 와요. 너무너무 가문 지역이에요. 어떤 느낌이시냐면 드라이기죠. 드라이기. 그걸 하이에 맞춰놓고 나한테 이걸 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하루 종일.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지치고요.
먹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스트레스 풀 곳이 없잖아요. 언어도 안 통하고 정서도 다르잖아요. 미치죠. 미쳐요. 예수께 미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곳이에요. 2년 반을요. 그동안 안 해봤던 원망을 다 해봤어요. 하나님한테. 왜 나를 광야에 갖다 버리셨냐고. 왜 나를 여기에 갖다 버리셨냐고. 2년 반을 하루에 3시간씩 4시간씩 기도를 하는데 기도할 땐 좀 살겠어. 돌아서면 또 그 무거운 짐 때문에 너무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꼭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불평과 원망은요, 제가 2년 반 동안 하루에 3시간씩 4시간씩 해봤는데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불평하고 싶거든 입을 닫아버리세요. 원망하고 싶거든 무릎을 꿇어버리세요. 제가 해봤어요. 2년 반 동안. 되는 일 하나도 없고요. 오히려 안 좋은 일만 와요. 그러다가 투르카나에서 한 2년 반 정도 지난 어느 날 제가 주님께 큰 궁유람을 입었어요. 제가 어느 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됐어요. 공개적으로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제가 몇 번의 선교사님 앞에 제 남편 앞에 제가 제 죄를 이렇게 고백할 시간이 있었는데 저 정수미는 존재적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 주님의 핀조명을 저한테 쫙 쏘는데 제 앞에 선교사님들 계시고 제 남편이 다 보여요. 근데 이만한 보좌 앞에 제가 있고 우리 주님이 저에게 주님의 빛을 비추시는데 그때 알았어요. 주님의 궁율이 0.000000000 저기 무한대 1 그 정도의 궁율만 없어도 난 지옥이구나. 와, 충격이었어요. 저 예수 잘 믿으면 천국 가는 줄 알았거든요. 제가 막 선교사잖아요. 전 당연히 천국 가는 줄 알았어요. 무슨 보험 들어놓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의 궁율이 0.0000 무한대 1만 없어도 저 지옥이더라고요.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난 뭘 믿고 이제까지 이렇게 당당하게 살았지? 와, 전 그때까지요. 나는 피해자, 주님이 가해자. 그런 생각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나만 고생시켜요? 왜 하나님 나는 평범하게 못 살아요? 주님 내 기도는 듣기나 해요? 나는 항상 피해자. 근데 그날 심판대를 보는 그날 제가 가해자가 된 걸 알았어요. 주님의 궁율 앞에 감히 혀를 놀릴 자가 없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더라고요. 저는 항상 피해자였어요. 주님 때문에 고생하고 주님 때문에 헌신하고 주님 때문에 금식하고 주님 때문에 희생하고 제가 항상 피해자였거든요. 근데 그날 그 보좌 앞에서 심판대 앞에서 주님의 궁유를 체험하고 나니까 제가 가해자였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그냥 죽인 것도 아니고 온 인류의 똥같이 더러운 죄를 다 뒤집어 씌우셔서 십자가에 그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투르카나에 가시가 진짜 많거든요. 가시가 이렇게 해요. 한 번 이렇게 찔리면 애려요. 일주일을 앓아요. 그런데 그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가시도 아픈데 그 큰 못으로 이 온몸에 지탱하며 옆구리에 피를 흘리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 때문에 흘리신 그 피와 그 인내의 고통의 시간이 제가 예수님을 잡아 죽였더라고요. 십자가에. 그날 제가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대로 살아내야겠다고 깨달았습니다.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이미 죽은 자구나. 내가 이미 십자가에 죽었는데 안 죽어가지고 내 의, 내 공로, 내 헌신 이거를 그냥 엄청나게 하나님한테 주님의 궁일이 아니면은 지금 살 수도 없는 존재적 죄인이 그냥 내가 조금 주님 때문에 헌신했다고 예배 드린다고 희생한다고 막 하나님한테 삿대질을 하고 원망 불평을 막 우와 저 그날 그 십자가 그 심판 때 보고 나서는요 주님의 인내심이 대단하신 걸 깨달았어요. 나 같으면 벌써 그만해라 좀 이렇게 하면서 지옥 보내버렸을 것 같아요. 주님이 참아주신 그 세월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지금은 할 얘기가 없어요, 여러분. 저희 남편이 훌륭해요. 저희가 동갑인데 투르칸에 갔는데 저한테 이래요. 여보, 진짜 우리 투르칸에 사는 게 특권이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뭘 보고 뭘 믿어서 여기다 보내주셨네요. 제가 그래, 당신 잘났어. 제가 이랬어요. 근데 저는 몇 년이 흐르고 그 심판대를 보고 나서 깨달은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걸, 하나님, 어떻게 나같이 이렇게 더러운 죄인을 뭘 믿고 이 투르카나 오지에 불러주셨습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 뭘 했겠어요? 드리면 뭘 드렸겠어요? 우리 주님 원하시는 거 마음 하나거든요. 주님이 돈이 없어요. 건강이 없어요. 뭐 나무가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주님 다 갖고 계시는데 뭐가 아쉬워서 우리한테 네 마음을 다오, 네 사랑을 다오 하시겠어요? 이 마음 하나. 이 마음 하나 달라고 그렇게 애걸하시고 기다리셨나? 제가 그날 그 심판대를 보고 난 후부터 너무 자유해졌어요. 그전에는 내가 주인 되니까, 내가 의롭게 살았으니까, 내 의로 이제까지 천국 가는 줄 알았으니까, 내가 헌신했는데, 내가 희생했는데, 내가 기도했는데, 다 나 중심이야. 기도 응답 좀 안 되면 막 낙심돼. 왜 다른 사람 다 기도해주고, 이 광야에 사는데 기도도 응답 안 해주냐고. 저놈의 새끼는 왜 이렇게 말도 안 듣고 막 이러냐고. 근데요, 주인을 바꾸고 나니까, 내가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그럼 이제 누가 살아요? 예수님 사시죠? 그러니까 내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주인을 바꾸니까 삶이 너무 평화로운 거예요. 예를 들면 현진이 저기서 걸어와요. 예전에 무서웠어요. 주인을 바꾸기 전에 무서웠어. 왜 오지? 왜 올까? 또 돈 달라 그럴까? 나 돈 없는데.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돈 없다고 얘기해야 되나? 그러면 속상할 텐데. 나도 속상할 텐데. 막 현진이 걸어오는 게 무서웠어요. 근데 지금은 안 무서워요. 현진이 오면 주님께 여쭤봐요. 주님, 현진이 걸어와요. 왜 올까요? 난 돈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우선 주님이 인사하라 그래요. 하바리 이렇게 인사해요. 그럼 거기도 인사해요. 그러다 이렇게 들어줘요. 어떻게 지냈냐 하다 보면 그분이 이제 본인의 어려움을 얘기해요. 그러면 저도 진심으로 얘기해요. 미안하다. 너도 알다시피 우리의 모든 재정은 공용으로 쓴다. 현지 목회자들과 함께 저희가 재정을 함께 쓰거든요. 다 오픈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가 가지고 온 이슈를 반드시 공동회의에 가지고 와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예전에는 거절감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도와주지 못했다는 거절감 때문에 하루가 너무 찝찝했어요. 근데 주인과 사니까 안 힘들어요. 나이로비 수도에 내려왔는데 한 교회에서 우리를 초대했어요. 그래서 강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 전날 비가 왔어요. 양철 지붕에 있는 교회인데 옆에 재래식 화장실이 있었는데, 와, 화장실 냄새가 비가 오고 나니까 너무 심한 거예요. 예배를 못 드리겠어요. 토가 쏠려가지고 예배를 못 드리겠어요. 도망가고 싶더라고요. 예배가 너무 심하니까. 근데 그때 나 죽었지. 나 죽었잖아. 죽은 자가 무슨 냄새를 맡아? 나 죽었잖아, 십자가에. 세상에, 이제 1초 전에 났던 냄새가 안 나. 여러분, 공동묘지가 시끄러워요, 조용해요? 조용하죠. 왜 그러죠? 죽었으니까. 여러분 웃으시잖아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 웃을 일이 아니에요. 내가 살아있잖아요. 내 옛 자아가, 내 혈기가, 내 옛 과거가 나를 사로잡아서 다 내가 생각하고 다 내가 판단하고 다 내가 배운 대로 하다 보니까 옆 사람과 부딪히고 혈기 내고 싸우고 수군거리고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죽어버리잖아요, 십자가에. 내가 죽었음을 시인하잖아요. 더 이상 문제가 안 돼요. 좀 서운하게 하면 어때요? 그런가 보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너무 편해요, 삶이. 사람들 기분 맞춰야 되고, 그 외모 신경 써야 되고, 남들과 비교해야 되고, 이제 그거 그만하시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죄의 기준은 도덕적 기준으로 생각하신 분들이 많아요. 하물며 그리스도인까지. 여러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아보카도 나무가 2개가 있어요. 이 아보카도에는 20개의 아보카도가 열렸어요. 여기는 120개가 열렸어요. 이거를 죄의 열매로 보자면 여러분 보시기에 어느 아보카도 나무에 죄가 많이 열렸죠? 120개죠? 이게 우리의 관점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놈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존재적 죄인이라 죄의 본성이 저 깊이 뿌리까지 있어요. 애기들 가르쳐 주지 않는데 거짓말 하잖아요. 내가 안 그랬어요. 이러잖아요. 그쵸? 여러분, 거짓말을 하는 순간 우리 주인이 바뀌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반드시 나와 있어요. 거짓말의 아비가 누구라고요? 마귀.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순간 주인이 바뀌어요. 거짓말이 쉬운 죄가 아니에요. 굉장히 무서운 죄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을 권면해드려요. 하얀 거짓말도 하지 마세요. 사람 비유 맞추려고 하얀 거짓말 하지 마시고 있는 사실을 보고 칭찬해드리세요. 주님은요, 나무에 맺힌 죄의 결과를 보고 제 죄 많은 자, 죄 없는 자 이렇게 판단하지 않으세요. 뿌리를 보십니다. 우리의 뿌리. 이 20개밖에 안 맺힌 이 아보카도에 거름 주고 물 주고 햇빛 주면 확 열매 맺어요. 똑같아요. 우리도요, 똑같은 환경에 조금만 어떻게 뭐가 이렇게 맞춰지면 죄가 금방 맺어져요. 우리 목사님 옆에 계시는데 음란물 볼 수 있는 사람 없잖아요. 그치요? 목사님 옆에 계시는데 나쁜 생각 가질 수 있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 믿고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면서 혼자 있을 때 생각으로 마음으로 정말 많은 죄를 짓거든요.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의로운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살았으니까. 그런데요, 주님 보시기에는요, 의인이 한 명도 없습니다. 심판주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데 우리가 심판자가 되어서 아유, 저 집사님은 교회만 오래 다녔어. 집사인데 저 모양이야. 성경 어디에 그렇게 하라고 나와 있지요? 절대 못합니다. 너무너무 큰 죄들을 짓고 있어요. 그런데 회개하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누굴 미워했고요. 뭐 했고요. 진짜 회개는 나를 주인 삼은 죄를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주인 되어서 자식을 키우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 가정을 일구고, 내가 주인 되어서 이 세상을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했던 자신을 주인 삼은 죄를 뿌리를 뽑으셔야 돼요. 그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쓴 거는 이거 하나 말씀드리려고 섰어요. 여러분의 주인이 진짜 여러분이십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마지막 때를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제 간다. 보혜사가 와서 그가 와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일할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7절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죠.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분이 계속해서 우리를 찌르십니다.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 아시는 성령께서 아버지를 드러내십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 머무신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 접붙임되어 살아가기를 누구보다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성령님과 동행하다 보면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나를 주인 삼고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너무 슬퍼하시거든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리 함이라.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죽은 걸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부활의 생명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 삼은 사람들은요, 회사에 가도요 달라요. 주변이 다 알아요. 저 사람 뭔가 있어. 굉장히 사람이 뭔가 있어. 달라. 나 저 사람과 좀 친해지고 싶어. 학교에 가도 달라요.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께 미쳤잖아요. 그러면요, 이 애들이 제가 예수쟁이는 거 아니까 극히 싫어하는 자들과 조금 싫어하는 자들과 마음이 여는 자들이 있는데, 극히 싫어하는 친구들이요, 어려움을 겪으면요, 희한하게 저를 혐오하다가도 제게 찾아와요. 너한테 얘기하고 싶다고. 왜 그러겠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서 그래요. 주님은 살리시잖아요. 주님은 소생시키잖아요. 주님은 일으키시잖아요. 주님은 회복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이면 우리 주변이 살아납니다. 남편이 구원이 안 돼요? 부인이 구원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먼저 살아나셔야 돼요. 하나님, 내 남편 때문에 힘들어요. 우리 애 때문에 힘들어요. 쟤만 괜찮으면 나는 행복한데 제가 문제예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문제예요.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안 죽어서 그래요. 여러분, 오늘 밤에 여러분의 진짜 주인을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삶이 힘들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거 얼마 못 가요. 잘 보세요. 오늘 제 주머니에 100불이 있어요. 이거 내일 제 주머니에서 떠나요. 슈퍼 가면 남의 돈 돼요. 학비 내고 나면 남의 돈이에요. 돈이 어떻게 우리의 것입니까? 자식이 어떻게 우리 거예요? 건강, 여러분 치부하실 수 있어요. 오늘 밤이라도 주님이 가자. 너 이렇게 생명차게 보니까 너 행위대로 심판받아야 되는데 너 지옥이다. 그럼 지옥 가야 돼요. 천국 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내 인생이 내 것도 아닌데 내 것처럼 살 수가 있지요? 10년 후를 계획하고 2년 후를 계획하고 그렇게 되나요? 아니요. 오늘 일도 모르고 내일 일도 모르는 우리의 이 죄의 장아찌가 어떻게 미래를 계획하고 못해요, 여러분. 제가 해봤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게 과연 행복을 주나요? 저희 투르칸에서 두부도 못 먹고 오뎅도 못 먹고 콩나물도 못 먹어도요, 행복해요. 주님과 함께 하니까. 24시간이 행복해요. 물론 지치고 힘들고 배고프고 어지럽고 체력이 딸리지만 행복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오늘 이 밤에 이 귀한 예배당에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TV를 보고 따뜻한 이불에서 쉬고 있는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이 궁일하심을 입으셔서 이 예배당에 나오셨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을 주인으로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 입이 있어도 다 갚을 수 없는 그 은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슨 소망이 있어서 구원을 입을 수 있나요? 어떤 자격으로요? 어떻게 여러분 예수님 믿게 됐나요? 여러분이 교회에 찾아왔나요? 누가 전도했나요? 여러분 스스로 오신 것 같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공유를 입혀주셔서 예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믿어진 바 된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감아보세요. 그리고 우리 회개기도 합시다. 입으로만 주여 내가 저희를 미워했습니다. 기도 안 했습니다. 이 회개기도고 그 회개기도 말고요. 주님, 제가 주인 되어 살아온 죄, 내가 이 나이 먹도록 내가 내 인생 계획하고 내 자식 키우며 해도 안 되는 걸 또 반복하고 좌절했던 그 죄,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는 제가 주인 되어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담대하게 살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성호를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